7월 3일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성경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출발부터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역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전투했고 말씀대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려둔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살리려고 살린 게 아니었어요. 라합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주었고, 라합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리고 유다의 믿음의 역사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가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보호 좀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된다고. 그리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전을 섬기며 살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돌아와서 그 느디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돌아와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전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은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요. 1장 2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대를 치러 가면서 그들의 가문과 가족들을 살려주는데 그들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다시 본래 성 이름 따라 루스를 지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힘이 있어서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온전히 쫓아내지 않아요.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둬요. 뭐 하냐면 노역을 시켜요. 그리고 또 반대로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을 남아서 언제까지요? 다윗의 시대까지 그들이 강해질 때까지 남아서 그들 안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어떠냐면 온전히 말씀을 이루는 삶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 힘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핑계 삼아서 그거 어쩔 수 없어서 또 그들을 남겨두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의 영향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가시가 있고
올무에 걸려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두 가지밖에 못해요. 첫 번째, 감정 처리하며 살아가게 돼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러면 감정 따라 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일 처리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급한 일, 바쁜 일, 중요한 일, 필요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죄,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악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악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온전히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은혜들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과 의지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한다고 그 다음에 악을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은혜로 채울 때 그것들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와 그렇잖아요. 배부를 때 맞는 치킨의 기름 냄새는 완전히 달라요. 배고플 때는 너무 황홀하지만 배부를 때는요 역겨운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내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가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